평안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기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기도는 이제 잡히시던 밤에 우리가 잘 아는 세족 예식도 행하시고 성찬 마지막 6월절 만찬도 제자들과 하시고 그리고 유언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 오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믿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많은 사람,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은 부르죠.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또 더 넓게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처음에 불렀으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 기도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여쭈었더니 돌아가면서 이제 한 가지씩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교회가 위로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처럼 표현해 주셨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바람도 있었습니다. 일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제 기억에 어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병원비가 모자란 거예요. 아마 온 교회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날마다 아마 교인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어려워졌잖아요. 그걸 위해서 애타게 기도할 겁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환자들이 있는 곳은 또 합심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좀 더 큰 교회를 보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교회,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들까지 포함한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간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첫 번째는 교회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게 뭔가요? 모든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게 세상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자꾸 키워서 큰 교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돼야 되는 건가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게 하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 그렇게 되는 게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하나이죠?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것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예수님이 따라가는 구원의 방향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는데 1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새 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새 잎은 몇 살일까요? 새로 나왔으니까 한 살일까요? 아니면 100년 된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100살일까요? 둘 다 맞지요? 왜냐하면 이 나무와 잎은 하나입니다. 나무가 있으니 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잎이 있으니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잎도 있고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뜻,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구원과 같은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인 거죠. 한 예배를 드리고 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인 겁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기에 한 교회인 겁니다. 한 뜻으로 헌신하고 선교하기에 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의 역할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열심히 하고 이뤄내는 것도 달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같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다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예수님 떠나실 텐데 이 교회만큼은, 이 시작하는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23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 은혜를 믿게 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숨어서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들이 될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지를 찾고 실천하고 꿈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26절에 이렇게 마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제까지도 교회와 함께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교회가 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따라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먼저 급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같은 생각, 같은 뜻,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바뀐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바꾸어 놓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도,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놓기를,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로 교회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 되고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교회가 하나 되며 복음과 은혜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간구처럼, 예수님 소망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 지고 세상에 숨어들고 또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복음과 은혜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요한복음 12장 말씀 묵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